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바람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속한 교단과 몇몇 교단은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는 일맥상통하는 교집합은 있으되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계엄과 탄핵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극단의 정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신자들이 나뉘어 자신들만이 정의와 선인 양 주장하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죽음을 내뱉으며 갈등을 키워나가는 참으로 눈물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근본주의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그 뿌리를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근본주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소위 세상이라고 말하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교회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의 주 원인은 근본주의적 신학 사상에 입각한 대형 교회들이 소위 보수교단의 교회들 중에 이런 근본주의 현상을 보이는 다양한 종교 병리학적 증상들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있습니다.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 내 근본주의는 정통주의 신앙에 대한 집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소위 정통교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정통에 대한 집착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본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19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집착하는 소위 정통은 미국의 전근대적 세계관을 문자주의와 교조, 독단주의로 강화한 가치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담론이나 교리의 정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토론이나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감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근대적인 미국 사회를 이상화하고 그 시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는 오류는 종교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과 2025년 1월 우리나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폭동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과 극우 정치 세력이 쉽게 결탁하는 현상은 그렇게 결탁해서 가장 강력한 파시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근본주의와 극우 정치 세력의 결탁이 해가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미 개발 독재 시대에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그 비호 아래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 교회는 극우 정치 세력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 구호가 마구 나옵니다. 이데올로기 구호도 나오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020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정광훈 현상과 한국 교회 내 극우화 세력의 과잉 대표 현상은
근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 교회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꼭 한번 근본주의에 대해서 드리려는 설교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발 독재 시기에 한국 교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정통주의, 보수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주의의 전통적인 정통주의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로 근본주의는 과거의 사건들, 텍스트들,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호소하고 특정한 집단을 보호하는 다양한 교리, 이야기 또는 체계를 미래에 투영하는 현대 종교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것을 가져서 새롭게 나아가자는 옹고이 지신이 아니라 옛것을 가져다 더 옛것보다 더 옛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근본주의인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근본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이나 신학적 경향이 아닙니다. 오늘날 근본주의는 어떤 사상이나 원칙 혹은 이념에 대한 엄격한 복종과 신앙적 고수를 강조하며 종교적 신앙, 도덕적 이념, 정치적 신념, 이데올로기적 강령의 뿌리를 수호하고 방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근본주의 집단은 그 운동에 헌신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지만 집단 외부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강력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기원은 19세기 천년 왕국설과 함께 부상하였던 보수적인 개신교 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 이해, 임박한 예수의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속죄 등을 강조하며 노동 불안, 가톨릭 이민자의 증가, 성경 비평의 위협을 느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1890년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트럼프 정권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불안을 보면 그 뿌리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세기의 도래와 함께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던 근본주의 운동은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잡지에는 당시 과학적 발견, 또 발전, 상황, 근대주의와 다윈적 문화를 반대하는 짧은 논문들과 평론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후 여기서 5가지의 기독교 교리들, 성경 무호 영감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기적적인 능력, 이런 교리들과 문자주의가 결합하여 교조화, 즉 독단화하였고 이후 미국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세기 후반의 근본주의자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 우파를 지지하며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강력한 집착, 둘째, 권위에 대한 왜곡 현상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이 있으며 네 번째, 극단적인 배타성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섯 번째, 번영신학과 같은 자본주의적 가치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 중에 권위에 대한 왜곡적 인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목사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단순히 누군가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적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강요되는 지도자에 대한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기반으로 한 상호 섬김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며 교회 지도자가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를 위해 은사들을 활용해야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주의는 권위주의로 인해 왜곡된 가치체계의 영향으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권위주의가 종교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면 결국 권력 중독의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자 혹은 비판자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외적으로 비판자 혹은 반대자에 대한 공격성을 가감없이 표출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전근대적 종교적 전통에 기반하여 교회나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현실 사회 혹은 현실 정치를 평가하려는 종교적 도덕주의를 맹신합니다. 종교적 도덕주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 초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속 이원론에 기반하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에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권력과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오랜 군사독재로 인해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가 폐쇄적으로 변하였고 근본주의는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한 근본주의자들은 개별 독재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 독재 세력에 대한 비판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동시에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던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군사 독재 세력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근본주의 교회들은 군사 독재의 지원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함으로써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이 가부장제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정근대적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본주의는 남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여성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고대의 강력한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황제 숭배와 노예 제도에 기초하였던 로마 제국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21세기에 왕정과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문화의 한계로 인해 형성된 가부장제를 오늘과 같은 성평등의 시대에 아무런 해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화된 자본주의를 근본주의는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세속적인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가치전도 현상은 신성화된 자본주의를 강화하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근대적인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거의 종교적인 가르침과 동일한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체제가 종교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신성화된 자본주의의 추종자들은 현실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고 그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근본주의가 정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경제적 영역에서 철저하게 근대적인 가치체계인 자본주의를 신성화하는 현상은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는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와 번영 신학이 결합한 신성화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의 군사 독재 세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하였죠. 개발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환상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며 독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적합하게 획일화되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극심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회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풍요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욕구, 즉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금지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력한 강박을 가져왔습니다. 성공에 대한 사회적 강박은 경쟁을 격화시켰고 성공한 소수의 우월감과 실패한 다수의 열등감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번영신학과 한국의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결합시켜 한국적인 번영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번영신학을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자본주의를 신성한 체계로 선전하였고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식 번영신학에 열광하였고 한국교회는 앞다투어 이런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성화된 자본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번영신학은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근대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심리가 양산한 종교병리학적 현상입니다. 근본주의는 사회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발전할 때에는 소수의 종교운동으로 머물 뿐이지만 사회병리적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게 되고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파시스트 운동으로 변질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것이죠. 한국 교회 내 근본주의 문제를 냉철하게 파악하여 비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잡고 흔드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멸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곡된 근본주의의 가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공적 영역에서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지식을 쌓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